형식적인 것을 갖춘다고 해서 예배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북이스라엘의 절기를 제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베델에 세웠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베델 제단의 불법성과 한계를 지적하시죠. 하나님의 책망에도 여로보암은 형식뿐인 가짜 제의를 놓지 않습니다. 예언자가 불의한 베델 제단을 규탄하며 심판을 예언하는데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을 향해 선포한 내용이 무엇인지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건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은 텐데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로보암은요,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이제 다윗 왕으로 인해서 솔로몬 때에는 나라를 이제 둘로 나누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때 이제 나누게 합니다. 그때 선택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자손 르호보암에게는 원래는 한 지파, 이렇게 실제로는 두 지파를 주고요. 나머지 10지파를 솔로몬으로부터 빼앗아 여로보암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덧붙여서 열왕기상 11장 30절부터 38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의 나라가 견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절반이 아니죠. 10지파니까요.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솔로몬 때가 아니라 한참을 기다린 르호보암 때니까요. 시간이 좀 지났죠.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행해졌어요.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10지파를 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받는 건 좋아하는데요. 하는 거 잘 하지 못하죠. 이제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두 지파를 다윗의 집에 주셨는데요. 거기에 성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이 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한다라는 생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라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데 자기 지파는 북이스라엘 지파인데 예배 드리러 절기마다 남유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거기 안 내려가도 되니까 우리가 제단을 하나 쌓자 해서 베델에 또 베델에 단을 하나 쌓습니다. 그냥 단을 쌓고 예배드릴 처소를 만들어주는 건 나쁘지 않은데요. 그곳에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12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뭐겠냐?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 출애굽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델 제단은요 우상을 섬기던 것이었고요. 혼합주의의 산물이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여로보암이요 나중에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하는데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또 뭐하냐? 절기를 바꿔버려요. 초막절은 원래 7월 15일인데요. 8월 15일로 멋대로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절기도 이제 다르게 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겠죠. 그래서 또 제사장이 해야 할 분향도 왕이 직접 하는 게 13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신앙을 심판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파송한 겁니다. 어디서? 유다에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 옆에서 본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한 그 선지자를 통하여 밑에서 유다에서 위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 선지자의 예언은요, 360년 후에 요시야 왕이 일어나 제단을 헐고 산당 제사장을 불사르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 그 약속을 받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며 행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때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멀리 이제 36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지금 바로 알 수 있도록 징조를 하나 주시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3절 먼저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아멘.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뭘 보여주시겠냐면 제단을 쪼개고 재가 쏟아지게 해주시겠다고 했고 그게 곧 즉시 일어납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진 거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물리적인 힘을 쏟은 게 아니라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징조예요.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왕이 됐어요. 열지파의 왕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잘못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징조를 즉시 보여줘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겠구나.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도 반복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건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뿐만 아니라 심판의 약속도 동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축복만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죠. 이 징조를 통해서 그 단순한 아주 간단한 징조가 아니라 미래의 예언이 성취될까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올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반응 어떻게 합니까? 4절 먼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씀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니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6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손을 뻗어요. 이제 위치도 중요해요. 제단에서 손을 뻗어요. 그러니까 왕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그 제단에서 선지자를 향하여 손을 뻗고 그 손이 그 자리에서 마른다, 이렇게 경직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돼서 걷어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겁이 나니까 징조는 못 믿는데 자기의 손에 나타난 이 현상은 자기가 바로 느끼니까 선지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내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구하라고 그래요. 자기가 제단에 서 있는데 자기가 분향했는데 자기가 다 했어요. 분향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그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제단인데도 하나님께 구할 자신도 능력도 의지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하나님께 자기를 위하여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 있는 곳이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요. 자꾸만 자기가 있는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 일을 이와 같이 그 여로보암 왕처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요,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예, 죄를 지었더라도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베델 제단을 통한 예배는요, 형식은 갖췄을지 모르지만 생명력이 없는 껍데기 예배에 불과합니다. 왜냐?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제단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려야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예언자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요, 우리 손으로 막으려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결국 이제 여로보암이 깨닫게 되니까 예언자를 환대하려고 해요. 근데 그 환대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예물을 약속하며 회유하는 왕에게 예언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왕과 함께 하지도 않겠고 아무리 많은 걸 줘도 왕의 나라에서는 떡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이스라엘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데요. 돌아가지 말고 여기 나와 함께 있자 하니까 왕과 함께 있지도 않겠고 이 나라에서는 북이스라엘에서는 떡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건 심판에 대한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불법 제단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의 손으로 막아보려 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왕의 손을 마르게 하여 다시 손을 걷어들일 수 없게 하였죠. 그러자 왕은 다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자신의 손을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왕의 손이 예전처럼 회복되었죠.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기도 하고 긍휼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저는 자신 없어요. 저한테 잘못하면 저도 미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긍휼을 베풀어서 돌아올 기회를 허락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할 일이 뭐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예언자는 왜 이렇게 떡도 물도, 떡은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돌아가는 길이 엄청 멀 텐데 물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때문인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남에게만 선포한 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다른 길로 돌아가고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델에서는요, 떡도 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떡도 물도 안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건 다이어트 하라는 얘기 아니죠.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되돌아가라고.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도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지체하면, 잠시 머무르면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 즉시 떠나지 않았으면요, 여로보암이 어떤 걸 줬을지 몰라요.
얼마나 화려한 것을, 얼마나 좋은 것을,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얼마나 멋진 것을 주었을지 몰라요. 그러면 어때요?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땐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러니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건 물 먹지 말고 고생고생해서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잠시도 머물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유혹의 자리에 가지도 말고 유혹의 시간을 보내지도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어렵잖아요. 근데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딴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로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 순종하는 게 훨씬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즉시 순종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조금만 미루면요.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유혹이 되고요.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선지자에게 뭐 떡은 그렇다 치고 물은 너무했다 이게 아니라 빨리 돌아오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오던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혹시 여로보암이 미리 조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한테 어떤 것도 그 유혹받을 만한 일을 만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예언자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지만요. 선지자는 이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눈에 보이는 안락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게 더 좋아 보일지 몰라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미래적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고 그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전에도 우리가 살아온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셨고요. 그 경험들이 반복되어 이루어져 왔어요.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다리는 게 우리한텐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지금 하루하루 또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보니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10지파 5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가 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그의 나라가 견고했을 텐데 결국 언젠가 망하게 되고 그가 세웠던 산당은 헐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는 악한 이들은 반드시 심판받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너무 평안하게 또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즉시 순종하고 그 약속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명절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픈 이들은 건강케 하시며 다시 주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힘과 능력과 지혜, 순종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절기입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며 늘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으며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